안녕하세요. 비전나라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홍재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키티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몇몇의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기를 핑계 삼아 게으르게 지내시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셔서 다들 근면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수칙 다들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히들 가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전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랑이 많으나 주님께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삶과 들리리 죽어야 시사는 주님 말씀 들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떠나기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하신 그 일을 매일매일 행하고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여서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고 또 남을 전도하는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또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의 잘못된 부분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닮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나라 학생들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믿음 가지고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10절과 11절에 가보면 치유받은 맹인, 이 맹인이 치유받은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맹인을 붙잡아다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전체가 다가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인데 그 몇몇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맹인을 붙잡아다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아니냐? 눈을 어떻게 떴느냐? 엄청난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눈을 떴다라고 하면 와가지고 야 축하한다, 너가 눈을 떴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너의 앞날은 정말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라고 축복해 주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앞을 못 보던 거지가 아니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자, 이 물음에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11절에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발랐고 실로암 가시에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제가 눈을 뜨게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를, 했던 그대로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덧붙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지금 말하고 있고 그대로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는 그대로 사는 것, 아는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한 이것이 왜 대단한 것인가?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복음 한번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 한번 전해 보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다면 그렇다면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끄러워서 못 전한다? 그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게 되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소개시켜주는 것을 막 숨기고 이렇다면 그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40절.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음이 꼬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꼬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이요.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먼저 믿은 너희가, 먼저 믿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너희가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너희가 죄인이다. 이 맹인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편한 대로 믿고 따르는 너희가 죄인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이 맹인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의 삶을 돌아보았느냐? 이의 삶을 도와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거나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일을 했고 병을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병 낫는 것보다 자기들이 정한 규율, 자기들이 정한 규칙,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규칙을 어기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병원에 태워주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그 사람을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 그것이 뭐라고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누구 규율인데요? 자기들이 정한 규율, 자기들이 정한 규칙, 그것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래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눈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는 건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미움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증오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규율, 자기 규칙, 자기 뜻, 자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도 못했던, 앞을 보지도 못했던 맹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것. 자, 그런데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본 그대로를 믿지도 말하지도 않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학교에서 이제 조사하는 종교란에는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일 뿐 신앙인은 아니며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규칙, 내가 정해놓은 규율,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한 건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해보기는 한 건지, 그 말씀대로 살아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맹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22절이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그냥 교회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파면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하면 쫓아내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지금 결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슬림이 많은 동네였는데요, 어떤 한 가정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정에서 식구들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동네 사람이 그것을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 신고로 이 가정은 예수님 믿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모든 것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에 들어오는 전기, 물까지 다 끊어버린 거예요, 동네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슈퍼에서 뭘 사려고 하면 그 슈퍼에서 그걸 팔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한테는 팔 수 없습니다. 왜요? 팔았다가는 그 가게도 문 닫게 되거든요. 전기도 끊겨버리고 가게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물도 끊기는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22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출교를 무서워하고 있고 출교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동네에서 모든 커뮤니티가 끊어져 버리고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의 부모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쫓겨날까봐, 더 이상 살 수 없을까봐,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나도 못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서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선포하고, 내가 신앙으로 살겠노라 선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힘듦이 왔을 때에 그거가 타협하거나 그것을 엉거주춤 넘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서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에 가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 번 불러도 되는데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계속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까 제가 이따가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를 증언했습니다. 믿음의 학생들이여,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작은 거짓말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거짓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할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바리새인들이 윽박을 지르며 억지 대답을 얻으려고 할 때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용기를 내어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강압적으로 할 때에도 쫄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입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누린 그 은혜에 대해서 소신껏 떨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생활하길 바라요. 이런 신앙생활 하길 바라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거 안 하면 잘못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추궁하는 뉘앙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자, 이 맹인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말하라고 지금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 증언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꾸며내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곤경에 빠뜨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너 살게 해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눈 뜬 것으로 만족해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나 살려고 믿음 등지잖아요. 나 살려고 신앙 등지잖아요. 그러면 거짓 증언을 유도한 그들이 여러분도 저도 함께 그 거짓과 함께 매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악당들은 늘 그렇습니다.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우리 만화 많이 봤잖아요.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악당들이 늘 속삭이잖아요. 너가 배신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면 그 사람도 같이 죽잖아요. 지금 그거 꾸며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내가 믿음 지키는 줄 알았지만, 내가 신앙 지키는 줄 알았지만, 아니요, 내가 지킨다고 말한 그 믿음과 신앙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알고 있는 믿음대로 행하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대학 진학의 문제, 앞으로의 꿈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 누구와 상의해야 됩니까? 세상과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부모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렇다면 아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내실 거예요. 자, 22절에서 맹인의 그 어머니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의 육체는 바리새인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육체가 바리새인을 피했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을 피해 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믿음을 팔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신앙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꼭 지키세요. 믿음을 꼭 지키세요. 마귀의 그 속삭임에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층 계급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끌려가가지고요, 죽도록 맞을 수 있습니다. 출교까지 시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맹인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 맹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실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입은 자는, 즉 은혜에 속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결코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실력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자, 이번 주 실천 사항이에요. 10계명 중에 이번 주는 10계명 중에 어떤 것을 실천할지 스스로가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실천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0가지를 다 실천할 때까지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꼭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실천 사항들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실력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 앞에 타협하거나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작은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과 신실과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이 엄청난 추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은 것은 그가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대로 생활한, 아는 대로 믿은 이 맹인과 같이 우리 또한 아는 대로 믿은 대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10계명을 내가 지키겠노라, 행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해내겠노라, 또한 보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인 것을 보이며 실천하겠노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전나라 여러분, 5월 6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거나 또 구원해내거나 또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10계명을 실천하면서 꼭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애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꼭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